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마지막 경고 10번째 재앙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번째까지의 재앙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참 바로왕 대단하다, 잘 버틴다, 야, 애굽의 우상들 많다, 아직도 남았을까? 애굽 사람들 고생한다, 하나님도 대단하셔, 하나님도 참 오래 참으시네. 나라면 3번째 이 재앙에서 벌써 항복하고 나왔을 텐데, 이야, 언제까지 버틸까? 아마 지금 9번째 재앙의 말씀까지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그 고집과 자기의 주인됨을 버리지 못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지는 않으십니까?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나를 향하여 도장 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경고 10번째 도장 깨기를 통해 바로왕처럼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 양다리 걸치며 조금 숨쉴만 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10번째 재앙 마지막 경고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도장 깨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9번째 흑암의 제약을 통해 예굽의 신, 최고의 신이었던 태양신이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바로는 여전히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도 다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 보기 싫어요. 나도 당신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면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제발 이스라엘 너희들 애굽에서 떠나달라, 내가 은과 금과 폐물을 다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좀 떠나달라고 애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되면 자기들의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편리함이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금반지 뺏어주고 은목걸이 다 풀러서 다 주면서 이스라엘 이제는 제발 좀 떠나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주고 은, 금, 폐물들을 주면서 애굽에서 떠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그들에게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처음 그들이 모세를 봤을 때 양치기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비웃었던 모세가 이제 그들의 눈에 볼 때 위대하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뭘 잘해서, 훌륭해서, 내가 무언가 수고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고 정의로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순간적인 판단이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저 순간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애굽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가 10번째 재앙 이후 그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들을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요청했던 것,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좀 보내세요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거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겠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너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은폐물을 주고 모든 값진 보석들을 주면서 나가게 하게 할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찾아가죠. 그런데 모세가 다시 바로 왕을 찾아가는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권력, 그의 힘, 그의 존재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기가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핑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제 저 늙었어요. 말도 잘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라고 다시 투정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시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바로에게 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다시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바로 앞에 서면 바로가 너를 신처럼 볼 것이다. 모세는 두렵고 떨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단대하게 내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은혜를 붙든다는 것이 무엇일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고 순종하며 예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 약속 가운데 힘있게 나아갔지만 또 다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앞에 서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다시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또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또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고 바로에게 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모세,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된 두려움도 있습니다. 넘어짐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고 나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요즘은 충전 시대죠. 충전. 전기차도 충전해서 갑니다. 모든 것들이 충전을 하고 있죠. 가장 충전하는 게 대표적인 것, 여러분들이 손쉽게 충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유, 잘하시네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충전하세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핸드폰 충전이에요. 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조 배터리를 늘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충전하시면서 쓰시죠? 핸드폰이 빨리 방전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핸드폰이 빨리 방전돼 버릴까요? 전파가 잡히지 않는 곳에 가면 핸드폰이 빨리 방전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탔을 때 비행 모드로 전환하지 않으면 핸드폰이 빨리 방전됩니다. 핸드폰을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방전돼요. 핸드폰이 방전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버리십니까? 충전하시죠? 고속 충전기로 빨리 충전하십니다. 어떤 분은 핸드폰 충전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시죠?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죄 가운데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지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배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배터리가 빨리 닳겠습니까? 계속 그대로 있겠습니까? 빨리 닳아요. 많이 썼으니까. 우리의 힘이 지칠 정도로 방전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충전 게이지가 바닥이 났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충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충전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충전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관자, 관찰자, 판단자로 예배에 참여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와 같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그저 관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젊은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남았을 것 같죠? 아주 많이 남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남지 않았어요. 그저 52주 그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게이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 참여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 예배에 겉도는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성으로 준비하며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이렇게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충만함이 일주일 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드렸어. 그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 밖을 나감과 동시에 누구하고 싸워요? 세상과 싸웁니다. 죄악과 싸웁니다. 열심히 싸우다 보면 충전되어진 게 어떻게 해요? 자꾸 닳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충전해야 합니다. 영적 배터리가 가득하여 세상과 나는 강고닫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영적인 게이지가 떨어져서 이제 반대로 주님은 강고덥고 세상과 나만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가지고는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약속의 말씀으로 충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세상과 직면할 때 방전되었습니다. 처음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를 충만케 채우시니까 바로 앞에 갑니다. 근데 바로 앞에 가려고 하니까 세상과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또 방전되었어요. 그래서 7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가게 하셨는데 또 다시 하나님 저 못해요, 저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거든요. 방전되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충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충전되어졌을 때 그때 다시 모세가 바로 앞에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생명이기에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나의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뒤로 물리는 우선순위에 가장 앞서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방법들,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예배가 차선으로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뒷전으로 밀리는 어리석은 삶, 그것이 잘 될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것이 아픔이고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날마다 채워지는 복된 삶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또한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완전하게 100% 충전되었는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10% 깎이고 20% 깎이고 50% 깎이고 그렇게 깎여갈 때 그렇게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날마다의 100% 그 충전됨으로 세상과 담대하게 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 모세에게도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를 담대케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큐티책을 사셔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큐티책을 사서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어려우신 성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주보 2면을 보시면 예배 순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네요. 금주의 말씀과 기도 보이십니까? 주일날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읽을 성경 본문을 그곳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옆에 기도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새벽에 드리는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은 우리 하반기 집중 기도문의 한 부분씩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이라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내가 기도할 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만들어 드린 거 있죠? 뭐 만들었죠? 에? 다 잊어버리셨는 거구나. 하반기 집중 기도문, 분기별로 지금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하반기 집중 기도문. 그래서 다 나눠드렸어요. 잊어버릴까 봐 어떻게 해서 나눠드렸죠? 네, 잘 알고 계시네. 네, 저 들고 막 흔들어 주세요. 코팅해서 나눠드렸어요. 기도할 줄 모른다 그래서 기도 제목 다 그곳에 적어놓고 코팅까지 해서 그거 읽으시면서 아멘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에 그거 앞뒤로 다 읽으면 최소 10분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죽어보시고 주일 기도 제목, 월요일 기도 제목 이 한 줄이라도 읽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거 읽고 아멘. 이거 읽고 화요일날 환우들에 대한 질병을 위하여 읽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게이지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충전이 매일매일 되지 않으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전됩니다. 방전돼요. 방전되면 백전 백패입니다. 충전되면 어떨까요? 백전 백승.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으로 충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내가 읽는 그 말씀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의 그 경건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그거 다 내 거 아니에요. 다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24시간 중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10분의 경건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할 겁니다. 10분의 그 영적인 충전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과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드세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광교회 앱 다운 받으셨어요? 대광교회 보면 그 안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주보도 있어요. 목사님, 성경이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앱 보세요. 앱. 우리 대광교회 앱 보면 주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또 기도 제목, 이거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눈이 아파서 성경을 못 보겠어요. 성경만 보면 눈이 아파갖고 눈물이 막 질질 나고. 그런데 유튜브는 왜 이렇게 잘 보세요? 우리 어른들 이제 변명할 거 없어요. 눈이 아파서 성경은 못 보겠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1시간 이상씩 보시더라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보기 힘드시죠? 그러면 유튜브에서 성경 말씀 찾아가지고 들으세요.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창세기 1장 하면 딱 나와요. 그럼 그 클릭하면 좀 다른 이상한 세상에 요동치는 것들만 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레고리 되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와이파이 잘 활용하시죠? 요즘은 뭐 데이터 다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와이파이 잘 안 터지면 속 터집니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와이파이처럼 하나님과 소통의 탕구가 터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소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때는 속 안 터지시죠? 와이파이는 안 터지면 속 터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왜 속이 안 터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내 안에서 속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충전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놓으세요.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놓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삶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었어요. 노예는 주권이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나일강에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못마땅하여서 그것을 막으려고 이스라엘 장자들,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수장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일강에 던져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아픔이 어땠을까요?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울분입니다.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닦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른 아이 불문하고 장남과 장녀가 모두 다 죽은 거예요.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었습니다. 장자 아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처음 난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의 장자는 가문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위는 대단했어요. 모든 축복권, 경제권, 결정권이 대부분 장자에게 속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어요. 애굽의 모든 대표들이 죽은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슬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가운데로 내려가셔서 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11장의 본문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은 누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이 나일강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한 거 하지도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11장에) 보면 애굽은 큰 울음과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개 짖는 소리도 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과 고통과 울부짖음이었고 애굽 사람들은 평온했어요. 그런데 11장에 와서 하나님이 역전시키셨습니다. 애굽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고 이스라엘은 평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를 잃고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함께 하셨고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이 알고는 계실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가장 좋은 때에 어려움을 축복으로, 고난을 은총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수고와 고통 다 닦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형통이 아닙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17살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종의 삶을 살았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래도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그는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3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감옥 생활, 무엇이 형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를 총리로 부르셨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보면서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하나님은 요셉의 최적의 시간, 최고의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최상의 시간, 하나님의 최고의 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도장 깨기 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더 많은 우상과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로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있기를 바라고, 경건의 10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10분, 그 10분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은 간고 덮고 살아간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겠구나. 이른 아침 출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다 보내놓고 남편들을 출근시켜 놓고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건의 10분,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는 그 10분이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